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1절을 2절을 여러분이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오늘 제목은 복음을 위한 회개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 제가 제일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이제 목회를 여러분 같이 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은 왜 십자가 복음을 못 깨달을까? 십자가 복음만 깨달을 수만 있다라면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올 텐데 왜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5, 6년 전에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제가 만약에 10년 전에 깨달았다라면 제가 개척할 때 깨달았다라면 그런 아쉬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30대 때 깨달았다면 심지어는 내가 20대 때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내 삶이 얼마나 정말 복된 삶 생각할수록 벅차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나마 6년 전에도 제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그만두게 하고 그만둔 이후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만두지 않았다라면 제가 개척한 교회를 8년 반 하고 그만두지 않았다라면 저는 끝까지 지금도 내 목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지금 목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여하지도 않는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일주일 만에 첫 주님의 응답이 바로 네 목회한다고 고생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목회해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또 반대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 그걸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그것을 제거하고 깨닫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했는데 오늘 비가 와서 많이 안 왔나요? 그래도 올 사람은 다 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복음을 위한 회개입니다. 즉 십자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어떤 회개인지를 봐야 됩니다. 회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처음으로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 3장 2절 죄송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즉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도 첫 선두사가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즉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누구한테만 임하는 것입니까?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냐면은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 우리가 보통 회개하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 시기, 살인, 탐욕, 거짓, 우상 숭배, 교만, 간음, 거짓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합니다. 자,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부분은 회개는 맞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간음과 탐욕과 거짓과 우상 숭배를 했으면은 교만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의
열매죠. 열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열매는 따면은 또 꽃이 피면 또 나오고, 올해 다 따면 내년에 또 나오고. 그래서 올해 뭔가 내가 주님 앞에 정리가 다 됐는 줄 알았는데 내년 되니까 또 나와 그 제가. 또 그 해에 어떻게 막 그냥 발악을 해서 그냥 다 해결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되니까 또 나와. 즉 열매는 뭐한다? 따도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죠. 그 나무는 참 잘도 자라. 10년이 돼도 열매도 잘 열려. 그 따먹어도 또 열리고, 따먹어도 이거 따도 열리고, 따도 열리고, 따도 열리고 계속. 그래서 20년 동안 따고, 30년 동안 따고, 50년 동안 따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따먹고 나면은 회개하고 또 따면은 또 다음에 또 열리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계속.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50년이 돼도 여전히 50년 전 해결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상담 온 적이 있어요. 나 목사님 술 담배 이거 끊어보려고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가 당연히 안 되지. 술 담배는 자기 의지로 끊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 이제부터 담배 안 피워야지, 술 안 피워야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도 이제부터 담배 안 피워야지, 술 안 피워야지, 술 안 먹어야지. 그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끊어봐야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못 끊어요. 뭐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내가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고요? 아니에요. 안 돼요. 정말 주님을 주인 삼고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거 싫어져요. 그래서 끊는 거지. 내 의지로 뭔가 그러면 맨날 가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내가 노력해갖고 뭐 그냥 내가 술 끊었다, 내가 담배 끊었다. 하나님 그런 거 되게 싫어하세요. 듣기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끊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의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그거 싫어하게 해요.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마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술 담배도 사실은 죄의 열매죠. 그 죄의 열매를 회개하는 것도 회개는 회개지만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또 나와 계속.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죄의 열매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뿌리죠. 뿌리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아니 나무 자체를 뽑아버려야지. 나무 키우는 사람들은 나무 잘 키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잘 큰 나무 죽이려고 하면 어떨 때는 죽이려고 해도 좀처럼 안 죽습니다. 잘라내도 또 살아나고 또 잘라.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죄의 뿌리는 뭘까요? 자, 우리는 아까 제가 그 많이 불러드렸던 그런 죄들은 다 죄의 열매입니다. 그것도 죄는 죄고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건 죄의 열매고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온전한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 하는 삶을 진짜 살기를 원한다면은 죄의 뿌리를 우리는 뽑아버려야 돼요. 죄의 뿌리를 회개해야 돼요. 그럼 죄의 뿌리가 뭘까요? 죄의 뿌리. 그 중요한 회개인 죄의 뿌리는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그걸 회개해야 우리가 진짜 죄의 뿌리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거는 뭐 만약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 어떤 뭐 삼성가나 현대가의 어떤 양아들로 들어갔다면은 감사하죠. 처음에는 감사한데 들어가 좀 있다가 바로 마치 아버지의 그 삼성가 회장의 것을 내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습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이제 법적으로 우리 아버지 됐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써도 괜찮나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멸망,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셨어요. 뭘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 주었잖아요. 영생을 주었고 다 주었어요. 그러면은 다 받았죠. 우리는 안 받았어요. 받아놓고 다 받았죠.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중요한 것을 다 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다 그것이 누구 겁니까? 다 누구 거예요? 우리는 구원, 영생, 천국 이런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이 바로 그게 진짜 죄입니다.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들이 딸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지금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아담의 죄를 회개할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죄를 회개할 겁니까? 죄의 근본이에요. 죄의 근본은 여러분 아담의 죄가 뭡니까? 아담의 가장 큰 죄가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부터 독립한 것이에요.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게 왜 나쁘냐면은 심각하냐면 아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도 영생도 제사함도 천국도 다 공짜로 주니까 우리가 어느새 어디에 앉는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죄고 죄의 뿌리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누구 겁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겁니까? 말 못해요? 혹시 빼앗아 깎아봐서? 김일수 권사님, 윤 장로님 누구 겁니까? 윤 장로님, 김일수 권사님 누구 겁니까? 예? 아니 그 대답 못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 남편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내 아내 하나님 거예요. 내 지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내 지혜는 하나님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경험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직분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의 물질은 누구 거예요? 그건 내 거죠.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아깝죠. 여러분 지금 물질 여러분 거라고 생각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 겁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살인,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보다도 가장 그것들은 죄의 열매고 어디부터 그런 죄들이 왜 나옵니까? 왜 시기, 질투 나오고 교만이 나옵니까? 모든 것이 내 거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래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겁니까? 여러분 거 맞아요? 그래. 나는 집도 없는데 뭐.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 겁니까? 우리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요기도회 때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라고 정해놔도 여러분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왜 내 게 아닌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금요기도회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죠. 수요예배 나오라면 나와야 되고 예배 때. 근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지금 내 필요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충성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바로 지금 죄의 뿌리인 것이에요. 이 옷이 제 겁니까? 이 넥타이가 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그것도 내 건가요? 그거는 또 말 못하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게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겁니까? 왜? 생명이 하나님 것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왜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만한 것이에요. 제일 큰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왜요? 내 거니까. 여러분 머슴이 주인이 그냥 농사 잘 됐다고 해서 머슴이 좋아합니까? 물론 싫어하진 않아요. 머슴이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머슴은 상관없어요. 이게 다 누구 거기 때문에 주인 거예요. 그냥 주인 거. 주인만 좋은 거예요. 잘 되면은. 내 몸은 내 거 아니에요. 김희숙 권사님, 윤 장로님은 누구 거라고요? 아직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젠가는 지금 가족이지만은, 지금은 이 땅에 있을 땐 가족이지만은 영원한 천국 갔을 때는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영원한 천국 가면 우리끼리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나요? 내가 윤 집사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윤 집사님 나를 목사님, 그가 도 목사님인 줄 아세요? 그가 도 내 남편 내 아내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변화돼요. 30대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 바뀌어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모습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에요. 네 거 내 게 없어요. 지금은 내 자녀지만 거기 내 자녀 아니에요. 나하고 동일해요. 지금은 내 남편 내 아내지만 그거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에요. 그 가서도 평원교회 성도들 모여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가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 왜요? 다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 땅에서,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구분할 필요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집에 누구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내 집을 관리는 하지만 내 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이 있지만 이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 시간마다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를 주인 삼아라?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거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무슨 죄냐고 하는 사람은 정말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근원이잖아요. 어디서 죄가 나오는 것입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만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잘못해서 정말 내 실수로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하와는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이제 전부 다 뭐죠? 다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죠? 영원한 불행,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내 것이라고 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모든 건 다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거예요. 근데 내 거라고 하면 안 돼요. 다 맡기세요, 여러분요. 다 맡기세요. 제발 여러분 자녀가 좀 잘못되고 여러분이 뭔가 물질 때문에 고생 힘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시간이나 여러 가지 직분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물론 그게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힘든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러면 결국은 내가 아픈 이유는 왜 아픕니까? 하나님 건데, 내 건강, 내 몸 주님 건데 왜 내가 아프죠? 나를 통해서 나를 더 제일 가장 큰 이유는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한, 나를 더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내게 돈이 없으면은 왜 내가 돈이 없죠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가진 하나님께서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계속 그럴 때는 뭔가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뿌리예요. 모든 것은 다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제가 지금 목회자 되니까 제일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균 제 겁니까? 혹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없을 때 제가 팔아갖고 그냥 갚아버리면 될 때. 이거 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어쩌면 내가 여기 있을 동안에는 제가 담임 목사일 동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웬만한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 겁니까? 하나도 없어요. 제 거. 제가 이렇게 하나만 가져가도 큰일 나요. 제 거 없어요. 제가 누리지만 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한다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거부터 고백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내 남편 내 거 아니에요. 내 아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건 다 줘도 절대 내 남편은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예. 그냥 하나님이 달라면은 드려야죠. 하나님이 언제 아무 목적 없이 그 남편 달라고 아내 달라고 자녀 달라고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물질 달라고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기본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조차도 내 몸 하나조차도 내 거 아니에요. 내 건강도 내 거 아니고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대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자, 자꾸 여러분 좀 착각하는 거죠.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언제부터 말세예요? 말세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신기한 거는 교회 건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 돌아서면 또 몰라. 여러분, 말세는, 정확한 말세는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전까지 아담 이후로 세상은 사단의 나라였어요. 사단의 나라가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오심부터 종말이 시작된 것이에요. 말세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부터 세상은 말세예요. 여러분, 종말하고 말세는 틀려. 종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종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잘못 들으면, 아니 성경에 오늘 이거 말세에, 아니 그러면 디모데 시대에, 디모데 후서를 보내는 그때 AD 60년 그 시대에 말세에, 그 이분들이 지금 2000년 30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말세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때부터 세상의 종말은, 세상의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예요. 그전에도 말세예요. 1000년 전에도 말세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점점 줄어들면서 뭐가 커지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에요. 확장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오세요. 재림하세요. 그때가 세상 종말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이때도 말세예요. 디모데 교회, 디모데,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때도. 그래서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지금 무슨 예언서 돼갖고 2000년 후에, 2020년 후에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도 마찬가지 말세예요. 그때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19가지가 나와요. 그 뒤에 쭉 19가지. 말세의 징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죄의 열매예요. 근데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자기를 사랑한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다 자기가 주인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주인 되는 게 바로,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나눕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은 막 꽃이 한없이 펼쳐지는, 그 새가 나르고 한없이 펼쳐지는 죄가 없는 그런 곳을 천국으로 생각하고, 지옥은 어떻게 생각하죠? 지옥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막 그냥 불이 막 그냥 여기서 불 피우고 저기서 불 피우고, 뭐 여기서 바베큐 하고 사람 가지고 뭐 저기서 바베큐 하고 잡아 돌리고, 뭐 그다음에 뭐 불 속에 또 잠수, 뭐 1000년 동안 잠수, 뭐 3분 휴식, 또 잠수, 뭐 그런 겁니까? 그런데 지옥입니까? 냉정하게 말하면은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교만한 삶을 살아서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삶,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인되어 사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되어 사는 삶이 천국이에요. 그 불교식 그 지옥이나 천국과는 좀 가지지 마세요. 그건 불교식 극락이고 지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가 거하는 곳, 죄의 특히 뿌리가 거하는 곳, 거기가 지옥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지옥과 천국을 나중에 영원한 이제 마지막 종말이 끝나서, 예수님 재림의 종말이 끝나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누었을 때의 지옥의 모습은,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지옥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이미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000년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만은, 예, 또 다른 말로도 씁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오늘 비 왔는데 오늘 저녁 비는 우리 평화교회는 안 와도 되는데 평화교회까지 내렸어요. 잘못하면 또 비 새는데 괜히. 그래서 우리 평화교회는 오지 말고 옆집까지만 와야 돼요. 근데 옆집 저기도 권사님 집이죠. 거기도 안 와야 돼. 그런 데는 안 오고 안 믿는 사람 집에만 와야 되는데 왜 비가 동일하게 같이 옵니까? 홍수가 나면 교회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늘도 기독신문을 보니까 교회들이 이번 수해로 피해 입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 피해를 왜 거기 또 같이 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호해 줘야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반恩寵이에요. 일반恩寵은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안 믿든 하나님의 섭리, 일반恩寵은 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恩寵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의 일반恩寵이 임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이 없어도 지옥인 줄 몰라요. 아직은 하나님이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일반恩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나눠주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일반恩寵 자체가 임하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아예 하나님 자체가 존재하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은 죄의 본성인 인간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내 것이라고 자기 거라고 서로 싸우고, 그게 바로 먼저 그게 지옥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냥 맨날 바비큐를 그냥 잡아 돌리고 불 못 들어가, 그런 불교식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삶을 살면 그 자체가 지옥인 것이에요. 거기에는 응답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사람이 피조물인데 자신이 창조주인 양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죄고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짓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해결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의 열매만 하나 회개하고 죄의 뿌리인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계속.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죄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지금 불신자들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지금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서 그때부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게 죄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했던 뭐가 나온다? 도둑, 살인, 간음, 탐욕, 거짓, 우상숭배, 시기, 교만, 이런 것들이 다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조용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했는지, 얼마나 더러웠는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위선인지, 얼마나 엄난하고 교만한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까 말한 곧바로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류에게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 이건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죄의 뿌리는 뭡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됐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문제가 안 풀리고, 아까도 어떤 사람은 자고 1시간 동안 면담했습니다. 하도 힘들어서. 이분이 믿음이 옛날에는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힘들어요. 밥도 먹기 싫어하고 일도 하기 싫어하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앉아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본 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힘을 내고 갔습니다.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지고 갔어요. 정말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의 뿌리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걸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우리는 회개하라고 그러면 시기, 질투, 살인, 교만, 간음 이런 것만 회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 거에 대해서는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극의 시작인데, 이게 아픔의 시작이고 고난의 시작인데, 그러면서도 나는 회개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내 미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미래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내 후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뿌리는 계속 어떻게 되죠? 내려갑니다. 내 때 뿌리를 안 뽑아 놓으면 자식한테 내려가요. 그 자식은 또 그 자식한테로 내려가요.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에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때, 내 때 다 뽑아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요. 죄의 쓴뿌리죠. 이거 우리가 왜 힘들었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100년 동안 우리는 4,300년 동안 조상들로 인해서 죄의 쓴뿌리가 내려왔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그걸 다 자르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보세요. 지난 우리가 50년을 돌아보면은 내가 대부분 우리 가정에서 내 일대잖아요. 내가 믿음의 일대가 그때는 대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저는 정말 부러웠던 게 그때 3대 믿음에 제가 개척하고 났을 때 자기가 3대고 자기 아들이 4대예요. 3대 4대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얼마나 부러우냐면 우리는 1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갖 고난을 다 겪잖아요. 온갖 아픔을 다 겪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뭘 물려줘야 됩니까? 죄의 뿌리를 물려줄 겁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반드시 여러분 때 끊으셔야 돼요. 그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뿌리예요. 이거 잘라버리셔야 돼요. 내 때 잘라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게 후손으로 또 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산 안 물려줘도 돼요. 자녀한테. 뭔가 좋은 거 많이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 학원 많이 보내고 무슨 공부 많이 시키고 위대한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죄 뿌리를 내 대 끊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마다 응답이 되잖아요. 죄의 뿌리가 없는데.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때부터 저지른 죄는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로가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면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우린 주기도문을 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나라가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내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데 내 나라는 바로 사단의 나라예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부터도 내 안에 내 나라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왕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세요. 이끄세요. 실수해도 그분이에요. 잘못해도 그분이에요. 내 모든 인생도 그분이 다 책임지세요. 내 나라가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를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내 죄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늘 이 밤에. 제가 오늘 20분 동안 시간 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죄의 뿌리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 것을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특별히 회개할 때 여러분 물질이나 시간이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교회나 지혜나 삶의 경험이나 직분이나 내 몸, 내 건강, 내 재능, 내 차, 내 옷,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의 것인데도 내 것이라고 내가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그거 없으면 해서 내가 아파했는데 이게 내 거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확실하게 죄의 뿌리를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라서, 회개해서 잘라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의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이루어가며, 그래서 틈만 나면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만 내 입에서 나올 때에 내 삶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